오늘 말씀은 제목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0절로부터 그 절까지 48절까지 2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을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축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이 책은 신약성경 속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런 주요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신 주님은 보좌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사도들을 위시한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강림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방 세계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 족속계로 퍼져가게 되는데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그 전환 유대 세계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의 시발점 촉발점 중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고넬료를 우리가 잘 알지요. 고넬료는 누구냐? 그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그 당시 로마의 정예부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매일 두 가지에 힘썼는데 기도와 구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구제하고 그 기도의 헌신, 구제의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아멘. 주 앞에 하는 일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의 마음이 순결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을 때 그게 연락이 돼서 어느 날 천사가 기도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요빠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있다. 시몬 베드로, 그 이름을 기억하고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 그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요빠에 가서 모셔와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줄 것이다. 명을 받고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매 드디어 베드로와 몇몇 유대 성도들이 고넬료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 규례와 문화에 의하면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금지입니다. 왜냐? 그렇게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스스로를 더럽게 만드는 거고 죄를 짓는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만지면 더러워지니까 만지지 마. 지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안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유대인인지라 처음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꺼려했고 절대로 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반복되는 환상과 분명한 말씀으로 이끄셨기에 순종해서 따라왔고, 이제 고넬료 집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그의 가족,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즉 모든 그 이방인들, 처음 보는 이방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관찰은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설교가 아직 안 끝났는데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순절날 120문도의 강림하건과 똑같이 능력으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 그곳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이방 사람 모두에게 임하시는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그냥 하늘이 열리면서 확 임하신 거예요.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였어요. 혼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더러워. 그러니 이방인은 아예 상종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베드로도 또 유대 성도들도 이런 유대식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늘 그렇게 살아왔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배워왔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은 안 사귀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벽을 만들고 나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안 돼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그의 아들을, 거룩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쇳덩어리 세상 속에. 아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전에는 꿈도 못 꿨던 더 큰 은혜의 역사, 즉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과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마음이 집중되는 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좋아하신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성육신하는 기적 속에 역사를 하셨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33년 살아가신 생애 동안 늘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대속의 승리를 성령이 이루셨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새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이제 승천하신 주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모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임하고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누구냐?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 안 받는 그리스도인은 못 이깁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를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마음이 뜨겁고 다짐을 해도 위험이 오니까 결국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러나 그 동일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새역사 이후 성령 받은 이후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자원과 거룩함과 능력으로 온갖 방해와 모든 공격을 이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확장시킨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참된 능력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인간이 못나도 괜찮아요.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은혜로 성령을 주셔서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냥 어떤 신비한 새로운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새로운 내가 모르는 영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우리 주 예수님의 영, 예,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주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집중의 분위기, 모든 마음이 누구를 향하냐? 예수님을 향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분위기. 아멘. 지금 여기 100명이 모였는데 50명은 세상 생각하고 50명은 다른 거 생각하고, 예? 그냥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고, 이거는 예수님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보이는 것에 많이 반응합니다. 예, 주의 종을 너무 좋아해도 안 돼요. 왜냐? 거기에 매이면 당신은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의 마음이 다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안 맞는 거는 기꺼이 내다 버려야 돼. 예수님하고 안 맞네? 그럼 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빈 공간을 계속 만들어서 내어드리는 열린 분위기, 거기에 성령이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아멘,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열려지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방언을 받고 싶어서 간절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옆에서 뭐 랄랄랄라 롤롤로 삐까뽀까 막 그러니까 와, 저거 나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방언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근데 열심히 하는데 방언이 안 터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뭐라 그럴까요? 더 열심히 기도해. 더 뜨겁게 기도해.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요. 더 얼마나 뜨겁게 언제까지 하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래요. 10시간 기도해봐.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뜨겁게 오래 기도하면 방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질까요? 물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뜨겁게 간절히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영적 분위기와 기초 위에서 간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보세요. 만일 여러분 그릇이 비어있지 않고 더러운데, 여기 뭐가 차 있는데 더러운 게 있어. 거기에 맛있는 거 담아달라고 아이가 쪼르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 갖고 와서 뭐가 담겨 있는 개밥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엄마 여기에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담아줄까요? 아무리 애가 울어도, 아무리 난리를 펴도 일단은 그 그릇 속에 있는 남아있는 걸 비우고 더러운 거 다 닦아내고 소독하고 그리고 새로운 맛있는 것을 담아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거, 인간의 거, 다른 걸로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구한다면 우리 주님도 그 마음과 삶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한 영을 더러운 곳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진리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가득하게 하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 승천하신 예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50일 성령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동일한 성령님은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모함으로 경청했던 이방인들, 그들은 처음 베드로 만났고 처음 복음을 듣지만 그들은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여있나이다. 아멘. 옥토와 같은 마음. 아멘. 돌멩이가 아니에요. 가시떨기가 아니에요.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사모하여 불불 눈이 빛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왜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대속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 고난주간 한복판 수요일에 성령축제를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성령축제가 아니고 고난주간 가운데 성령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은 우리를 위한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약속. 아멘.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세요.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계속 열고, 아멘. 이것도 예수님께 방해가 되네요. 빼내고 깨닫는 거, 자꾸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건 내려놓고 공간을 만들어서 더 성령 충만받고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축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나누어 싸우니 우리가 그냥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진리가 가득하도록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